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1장 28절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광야로 통과시키거든요. 이 광야를 통과를 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을 받아야 통과가 되거든요. 무슨 능력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능력이 필요해요. 기동답이죠. 한 번 받는 게 아니라 때를 따라 그때그때마다 말하자면 매일 받는다고 해야죠. 하루에도 수십 번이라도 좋고 기도응답을 받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이 주는 거를 가지고 그 광야에서 하루하루를 이겨나가야죠. 일용할 양식이죠. 일용할 양식 하니까 먹는 것만 얘기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그 광야를 하루하루 통과하기 필요한 모든 거예요. 그 모든 필요를 예수님 앞에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어서 하루하루 그거를 이제 헤쳐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어디다가 모아놓고 쌓아놓고 살기를 원하지 그게 그냥 하루하루 달랑거리고 사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장에다가 돈을 몇백억씩 묶어놓고 산다면은 좀 안심하는 경우가 있죠. 예. 근데 그 안심이라고 하는 게 그게 안연이 아니고 안일이에요. 안일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본질로 채워갖고 그 하나님 본질로 채워가는 생활이 풍성한 거죠. 그러니까 무역으로 말하자면 아주 융성해지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하게 끌어다 쓰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무한정 공급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땅에다가 쌓아놓고 살면은 하나님 앞에 가지 않고 항상 땅에다 쌓는 쪽으로 가죠. 좀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통장에 돈을 우선 생각하고 거기 가서 돈을 끄집어다가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이제 안정을 찾고 또 뭔 일이 되지만 거기서 돈 끄집어다가 하고 그러니까 그 돈이 하나님께로 가는 게 방해가 된 거죠. 왼수죠.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알고 보면 참 소중한데 인간은 싸놓고 살기를 않으면 안심을 못하는 그런 그 연약함에 묶여 있어요. 참 세상 말로 말하면 더러운 성품이죠. 더러운 성품인데요. 근데 이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면 정상적 관계가 되면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께 가가지고 예수님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통장에 거 써라. 아니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이제 지시를 내려주면은 그런 일이 안 생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 지시를 따라 움직이기를 원하시거든요. 예수는 우리 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니까 그런 관계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인간은 예수님 머리로 살려는 게 아니고
자기 머리로 살려고 해서 통장에 거금을 갖고 있기로 원하고, 또 뭐 통장까지 가기가 힘드니까 현찰을 찾으려면 은행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안 곳곳에다가 이제 금고를 만들어 놓고, 무슨 일을 터지면 예수님께 가서 물어보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이제 비자금 여기저기 있으니까 예수님께 가는 것보다 이제 그 비자금한테로 가죠. 그래서 자꾸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자꾸 하다 보면 비자금을 의지하고 통장 돈을 의지하죠. 또 사람을 의지하고, 뭐 여동생은 튼튼한 오라버니를 의지한다든지, 또 아버지를 의지한다든지, 돈 있는 사람한테 매달리게 되죠. 그게 삶의 습관이 들면 안 돼요. 이렇게 뭔가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안 가면 그거를 안일이라고 그래요. 안일.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당신 앞에 와서 지시받기를 원하거든요. 예수님, 내게 통장에 얼마를 주셨고 곳곳에 비자금을 숨겨놓게 하셨죠.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항상 물어보고 항상 이제 지시를 받는 관계가 돼야 돼요. 그 사람만 그 안일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미련한 자는 그 안일을 좋아해요. 미련하다는 말은 자기가 머리를 굴려서 통장에 돈을 어떻게 굴리고, 또 그 여기저기 숨겨놓은 비자금을 어떻게 굴려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자기식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자기식으로 문제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식으로 문제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이제 굳어지면 습관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거를 자기 소유화하고 모든 거를 자기가 운영을 해버려요. 자기 기준으로, 자기 조율과추로, 자기 잣대로 모든 걸 그렇게 시간을 운영하고 자본을 운영하고 환경을, 모든 것을 자기 멋대로 움직이죠. 그러면 두 마음을 품은 것이 돼요. 입으로는 예수님 예수님 주인 주인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주인이죠. 그러면은 자기가 주인 되면 우상이 된 거잖아요. 자기가 우상이 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자기가 해결하려고 들죠. 그게 이제 미련한 자의 안일이라고. 안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문제 해결해가지고 편안을 유지하는 거예요. 인간은 안정 희그 심리라는 게 있어요. 불안정하면 안정을 향하여 무던히 노력해서 안정을 찾은 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 안주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모든 불안은 예수 앞으로 가라고 주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이렇게 흔들어 대셔가지고 불안을 갖게 만드셔가지고 그때마다 예수 앞으로 가서 인간을 만들지 않은 평안, 하나님 평안을 받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평안을 받아 누리는 것을 안연이라고 그래요. 안연. 안연히 처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서 오는 편안은 안연한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예수님께로 간 사람한테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예수로 말미암아 부자가 된 사람들은 어떤 상태냐면요, 예수님의 지시를 따르는 거죠. 100%. 그래서 여유 자금 있으면 통장을 만들어서 비축을 해놓고, 또 은행 가는 시간이 이제 촉박하니까 집에다가 곳곳에다가 비자금 잠겨놓는 그 장소를 만들어 놓고 이제 예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어떻게 할게요 할 때 통장도 쓰지 마라, 비자금도 쓰지 마라. 그러면 통장도 안 쓰고 비자금도 안 쓰면, 통장도 안 쓰고 비자금도 안 쓰면 이제 예수님께 의지하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늘에서 돈을 내려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혜를 주시거든요. 그 지혜대로 하면 하나님이 전달하는 손길이 있어요. 손길하고 만나서 그 돈을 받아다가 문제 해결하거든요. 이렇게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머리로 문제 해결해 가는 게 아니고 자기 머리로 비자금 만들고 자기 머리로 그 말하자면 통장에 채우고 비상금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그것마저도 예수님의 간섭하에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하는 걸로 하루하루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 이 정도로 예수님한테 완전히 통제받아서 완전히 예수님에게 이끌림 받는 사람이 되는 거. 사람이 습관이거든요. 예수 앞에 가서 응답받는 습관을 끊임없이 들이는 사람은 항상 그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한하시다고요. 푸른 잎사귀라고 하는 건 마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 거기 이제 함축된 거죠. 계속 예수님은 영원히 무한히 공급하시는 분이니까 마르지 않죠. 그런데 인간의 것은 경기 타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돈줄이 막히죠. 은행도 부도나면 그 돈 날아가는 거죠. 뭐 대개 보니까 한 5천만 원은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집집에다가 자기 집에다가 비자금 여기저기 파고 나서도 불나 그러면 다 없어졌죠. 어떤 사람은 자동차에다가 구석구석에다가 돈을 그 현찰을 숨겨놓고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요 자기도 모르게 큰 사고 나면 의식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내 카차가 와서 그거 실어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일 보겠어요. 샅샅이 뒤져갖고 비자금 찾는 거겠지. 그건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 미래를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인간의 미래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인간이 비상금을 만들어도 비자금을 만들어도 그게 인간한테 도움이 안 돼요. 그럼 그게 다 없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하고 너무 멀어졌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 바로 응답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너무 오랫동안 멀어졌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예? 철저하게 해결해두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 응답할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그러면 이제 그 속에서 답답함이 일어나죠. 왜? 항상 자기 길이 형통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한테서 나오는 게 없어요. 뭐 사람을 둘러봐도 없고 뭐 비자금 불타버렸고 은행 문 닫혔고 뭐 이래서 저래서 돈이 다 없어요. 없으면 이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생활 속에서 어떤 사람은 통장에 돈을 의지하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비자금 차 안에 숨겼던 집 안에 숨겼던 어디에 숨긴 건물을 의지하고 삽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을 슬프게 하는 거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는 게 아니고 자기 멋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완전히 통하지 않고 통하는 척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나름대로 두 줄복이라고 하나요? 양쪽을 보겠죠. 인간적으로 머리 써서 문제 해결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께로 가서 하려고 그러고 그것도 하나님 싫어해요. 하나님은 아예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이 돼갖고 예수의 지혜로 하나 해결하기로 원하시거든요. 모든 것을 예수의 지혜를 받아서 하려고 그러면 그분의 뜻을 알 수 있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필요로 해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사람한테 주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하나님 임재를 받은 사람한테 줘요. 하나님 직접 인간한테 임재 안 하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임재를 받으면 하나님 임재를 받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임재 받은 만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줘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해서 한 몸이 됐어. 그래서 예수가 머리가 되고 그는 지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임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받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계속해서 공급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게 돼요. 이번 일은 통장에서 돈을 뽑아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집에 곳곳에 숨겨놓은 것을 뽑아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구분하게 하시는 그런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그를 이끌어 가시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받지 않으면 누구든지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받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다 자기 머리로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머리로 해서 사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예수가 인간의 시간에 떡을 떼고 인간의 자본에 떡을 떼고 인간의 모든 것에 떡을 떼야 되신데 예수가 주인이면 예수한테 다 물어봐야죠. 성령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광야는 예수 앞에 가서 응답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다 자기 눈에 볼 때 이거 저 통장에서 돈 뽑아서 해결하면 돼. 저 구석에 박혀있는 비자금 뽑아서 하면 돼. 이렇게 자기 머리 굴리는 거는 예수를 섬기는 게 아니고 자기가 주인 된 거죠. 자기 운전대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 습성에 자기 운전대를 내려놓으려면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하면
자기 운영값을 버리고 예수의 운영값을 따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돈을 쌓아놔서도 주님 거 손대지 말라 그러면 내 게 아니잖아요. 주인 거잖아요. 예수님 거잖아요. 그래서 손대면 안 되죠. 그러니까 평소에 통장의 돈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하고 척을 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죠. 그러면 주여 주여 하는 거는 입으로만 하는 거니까 사기치는 거고, 또 자기를 예수님하고 동등한 자리에 올리니까 우상숭배죠. 자기 숭배. 자기 숭배도 우상숭배예요. 인간이 자기 숭배에 빠져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그걸로 해결해 놓고서는 자기가 대단한 척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참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냐면 그게 습관된다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돼요. 그러니까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예수님 몸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보다 통장을 더 믿고 예수님보다 비자금을 더 믿고 예수님보다 자기를 더 믿는 사람 되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고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철저하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처리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돈이 없을 때는 철저하게 예수님 의지하죠.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께 매달려서 응답 받아가고 한 때는 그런 고민이 없는데, 이제 어느새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에게 비자금을 쌓아놓게 하시고 은행에 통장을 갖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그때부터 그 본 마음이 드러나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경외를 해야 되는데 예수의 임재를 받아야만 그 경외하는 성품이 와요. 경외하는 성품이 오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와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신다고죠. 그러니까 이번에 예수님이 가져다 놓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시는지 알게 된다고요. 그럼 그쪽으로 예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고 구하고 찾아서 해결하고 또 예수님 원하는 대로 해결하면 되거든요. 예수님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모세가 무슨 큰 기적을 행했다는데 어떤 액션을 써갖고 기적을 행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정신을 또 화사불성을 한 게 아니에요. 그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래서 지도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는 하나님의 지시만 받는다는 거고, 하나님 지시를 받으려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예수님한테 받아야 되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받으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예수님한테 받아야 돼요. 예수님 앞에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주게 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으려면 예수님께 임재를 받아야 되고요. 예수님의 임재를 받으려고 하면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자기 운전대 내려놓아야 되고, 자기 기준 버려야 되고, 자기 저울과추 버려야 되고, 자기 잣대를 버려야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그게 다 빠져나가요. 예수님께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냥 줄여서 예수님께 감사한다고 해도 돼요. 예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예수를 힘입어 감사하고, 줄여서 그냥 예수님께 감사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임하시죠. 임재하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오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와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아보는 능력이 생겨요. 그러면 그 능력을 해결해 나가면 돼요. 아무리 통장에 돈이 많아도 내 거 아니에요. 그 돈 내가 손대면 안 돼요. 예수님이 꺼내다 쓰라고 하면 꺼내다 쓰고, 그걸로 해결하라면 그걸로 해결하고 그래야지. 자기 멋대로 출납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출납하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는 아주 굉장히 세밀해요.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한다고 하잖아요. 패망. 패망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를 잃어버린다 소리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광야라고 하는 문제 속에 가둬놓거든요. 이 응답을 못 받으면 통과 못해요. 거기 통과하려면 10만 번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10만 번 응답을 그냥 고스란히 온유 겸손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님께 나와서 10만 번 응답을 받으면 되거든요. 근데 인간은 그게 싫은 거예요. 그냥 싸놓고 살고 싶고 예수님께 안 나가고도 해결하고 싶어하는 그런 이상한 악성이 있어요. 예수 앞에 나가서 응답받는 것을 즐겨해야 되는데 그 즐겨하는 것보다는 이제 우선 통장에서 꺼내 쓰고, 그러니까 예수 앞에 나가기를 싫어하는 아주 괴악하고 괴팍한 이상한 습성이 인간 속에 들어있어요. 그거는 사실상 예수님한테서 분리독립하고자 하는 악성이죠. 그 악성이 인간 속에 들어있는데 욥은 악에서 떠났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욥처럼 악에서 떠나면 어떻게 되냐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저 예수님 만날 구실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제 사람이 싸우려고 그러면은 티끌만한 것이라도 티집을 잡아서 막 싸움하고 시비 걸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주 티끌만한 거 하나를 이용해서라도 예수님 만날 구실로 삼는 거죠. 그게 의인이라고요. 의인은
어쩌든지 무슨 일인데 예수님께 쫄러 가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예? 물론 이제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아도 자기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데요. 그거는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패망하는 거죠. 패망이라는 건 예수를 잃어버린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하고 자꾸 연결해서 예수하고 한 몸이 돼야 돼요. 한 몸 되는 훈련을 끊임없이 받아서 완전히 예수의 몸으로 굳어지고 길들여져야 되거든요. 예. 그게 좋은 사람은 그 길로 가고 그게 싫은 사람은 그 길로 안 가요. 그게 인간의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의인이 되도록 무슨 일을 만나든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 앞에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고자 해서 은혜 보좌에 나가서 응답받고 살아야 돼요. 응답받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광야를 통과시키시는 은혜가 이제 응답하는 거예요. 응답. 광야를 통과하려면 은혜의 보좌에 가서 예수님의 응답을 10만 번을 받아야 된다고 예를 들면 10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는 것이 감사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열심히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그 능력은 감사할 능력이 없어요. 감사하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께 해결을 받고 예수님 지시를 받고 예수님께 응답받아서 행동하는 사람이 되면 그게 이제 예를 들어 10만 번을 그렇게 해야 된다면 10만 번을 해야 광야가 통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야 통과가 되려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 앞에 가서 응답받아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를 의지하고 해결하는 예수 지시를 받아서 해결하는 그런 사람으로 완전히 길들여지고 굳어져야 돼요. 근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통장으로 가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사람한테 가고 어떤 사람은 이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카드한테로 가서 돈 뽑아서 돌려막기 하죠.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자기를 도와준 사람을 찾아가고 사람마다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다양해요. 다양한데 예수 앞으로 가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아니 간다는 쇼만 부리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가서 예수님 앞에 응답을 받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해요.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푸른 잎사귀라고 하는 거는 시들지 않는다 그죠. 예수님께 가서 연결이 되어서 끊임없이 응답받는 사람이 되니까 거기서 무슨 문제든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작은 문제, 큰 문제 이렇게 나누잖아요. 큰 문제가 있을 때만 주님 찾아가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문제도 예수님께 쪼르르 가서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해결하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작은 거든 큰 거든 다 예수님에게 이끌림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그 문제로 겉붙집 삼아서 거기다가 예수와 그 능력을 채워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하는 거죠. 번성이라고 하는 말은 이 땅에서 잘 된다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어요. 없는 건 아니죠. 번성이라고 하는 거는 번성은 하나님만 번성해요. 그래서 하나님만 번성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번성함을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번성하는 거죠.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는 축복을 받으려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와 완벽한 하나가 되는 사람만 이 혜택을 누리는 건데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은 혜택을 누려갖고 번성하는 복을 받는 거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마누라 의지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옆에 능력 있는 사람 의지하고 그러면은 해당사항이 없고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오직 작은 거든 큰 거든 중간 거든 할 것 없이 어떻게든지 예수님 만날 구실로만 삼는다면 그 사람에게 해당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냥 하는 척 하는 거 말고 실제로 예수한테 가서 그렇게 응답을 받으면 그 사람은 이제 예수와 이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의 통제를 받는 사람 되죠. 예수의 지시를 받는 사람. 예수에게 그 지시를 받는 사람 되죠. 예수한테 자원을 받고 자본을 받고 이끌림을 받는 거고 그리고 그에게 맡겨놓은 재산을 예수님이 그 사람 쪽에 떡을 떼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쓰면 유형이죠. 이제 뭐 초신자 때는 자기 돈 뭐 이렇게 구분하고 살지만 진짜 이제 예수하고 하나가 되면 자기 돈이 없어지죠. 다 예수님 거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허락을 받아서 한 푼이라도 꺼내다 쓰지 자기 멋대로 쓰질 않아요. 그게 예수님의 심지가 그를 붙들어줘서 견고해지죠. 굳은 땅에 물고 있다 그러는데 이 굳은 땅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인간의 욕심, 돈에 대한 욕심으로 굳어진 굳은 땅이고요. 하나는 예수의 심지로 굳어진 굳은 땅이 있어요. 예수의 심지로 굳어진 굳은 땅은요. 예수님이 그 돈을 출납하시는 주인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쓰라면 쓰고 쓰지 말라면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돈을 갖다 주는 사람, 비축하게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이 여려서 이게 아까페 사랑인지 인간 사랑인지 구분 못하고 그냥 우선 죽어보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굳은 땅이 아니잖아요. 굳은 땅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돈에 인색해가지고 자린고비처럼 돈만 보면 마음이 굳어져갖고 절대 나가질 않아요. 나가지 않고 그냥 모아지기만 하는 사람을 굳은 땅이라고 그러면 돼요. 이런 거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지만 예수님의 허락을 받아야 돈을 쓰고 허락받지 않고 돈을 쓰지 않는 그런 심지로 굳어진 거를 하나님 원하시는 굳은 땅이라고 해요. 그 사람은 아무리 뭐 통장에 돈이 많아도 자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쓰라고 해 쓰는 거죠. 아무리 집안 곳곳에 예수님 지시를 받아서 비상금을 갖다 숨겨놨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거 쓰라고 해 쓰는 거지. 자기 생각대로 쓰지 않는다 그죠. 그렇게 처리된 심령을 바로 굳은 땅이라고 그러죠. 굳은 땅. 그게 이제 반석인데요. 그 반석이 돈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이 언제라도 명령을 내리시면 듣도 보도 못한 사람한테 뭐 10억을 주라면 10억 주고 100억을 주라면 100억 주고 이렇게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예수님 앞에 즐겨내는 심령을 가지면 굳은 땅이 되는데요. 즐겨내는 심령이라면은 예수님이 원하면 언제든지 돈을 갖다가 뭐 수천억이라도 수저라도 주님 원하는 대로 갖다가 그냥 듣도 보도 못한 데 던져버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지 않으면 천하 없어도 단 1푼도 안 나오죠. 이렇게 명확하게 굳은 땅이 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본문은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그게 뭐 천억이든 1조든 예수님이 원하면 그냥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일지라도 그냥 막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근데 예수님이 원하지 않으면 단 1원 한 장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생각에 괴리가 생겨요. 아까페가 원하는데 어떡하란 말이냐 하는 말이 있죠. 아까페가 원하는 게 예수님이 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한테 와서 꿈 환상으로 보여주신다면 내가 지금이라도 하겠다고. 그런데 아까페 소리가 예수님 소리라는 거를 이제 못 알아보는 사람들은 그게 이제 계시를 강조하죠. 그래서 괴리가 생겨요. 괴리 생기면 뭐가 뭔지 몰라요. 예수님 지시받아 쓴다 보니까 예수님이 꿈으로 지시합니까? 환상으로 지시합니까? 뭘로 지시합니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릴게 둔해서 그러죠.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 인간이 예수님께 넘치게 감사를 하는데 감사하는 능력을 예수님께 받아야 돼요. 예수님한테 감사하는 능력이 있어요. 내게 능력 되는 자라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감사하는 능력을 받아서 열심히 감사를 하면 인간 속에 들어있는 기준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예수 기준으로 바꿔줘요. 인간 속에 들어있는 저울과 추가 빠져나가고 예수님 걸로 바꿔줘요. 엑스체인지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열심히 감사를 하면 인간 속에 잣대가 뽑혀나가고 예수님 잣대가 들어와요. 그리고 열심히 감사를 하면 인간 속에 들어있는 운전대가 싹 빠져나가요. 운영값이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인간 속에 들어있는 그 운전대가 빠져나가고 예수님께 들어오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일치한 마음이잖아요. 그 일치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계속 감사하고 찬송하면 이제 예수님 거기 임재하시면 예수의 임재를 받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아요. 예수의 임재를 받은 분량만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은 만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근본을 얻어요. 그래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얻거든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얻은 만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소리를 알아듣는 귀와 눈이 열려요. 그래서 그 소리를 따라 움직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가장 좋은 임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에 이끌려가서 예수에게 완전한 그 통제를 구하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불같이 들어가거든요. 하게 달궈져요. 백열 상태라고 그러죠. 백열 상태. 하게 달궈지면 그 사람에게 이제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의 몸을 완전히 통제하는 한 몸이 되죠. 한 영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임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잖아요. 영원하게. 그러니까 예수와 한 몸 됐으니까 하나님 임재를 항상 받는 거고 항상 받으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도 항상 계속해서 쉬지 않고 공급되죠. 질량이 점점 더 좋아지는 거겠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그 질량이 좋아진 만큼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데 하나님 지혜와 지식은 결국은 그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듣는 귀가 열리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을 알아듣는 귀와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거. 그 음성 알아듣는 사람들이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얻습니다. 근데 그 완전한 지혜와 근신은 이제 아까페로 사는 사람 속에 더 완전해지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어서 이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얻는 것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요.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한 본질이 되거든요. 본질로 전달받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받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있고, 아까페로 살 때 본질이 같을 때 갖게 되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있어요. 그건 같은 건데요. 구분상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페로 산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 주어져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주어지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게 돼요. 그건 꿈과 환상의 세상이 아니에요. 꿈과 환상은 이제 말하자면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곧 아까페 사랑의 영에 의해서 갖게 되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는 것은 그 종합적인 거죠. 온전한 것이라고 그래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폐활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을 보는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렇게 정보의 분량에 질적으로 또 분량으로 차이가 있다는 걸 분명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거, 그거는 문제가 생기죠. 완전한 게 아니잖아요.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사랑 계시인데요. 그러니까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을 때 완전한 것이 온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니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을 보는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하신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차원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랑 계시라고 그러죠. 사랑 계시로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사랑 계시로. 그러면 이제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범사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든 걸 다 예수 앞에 가지고 가서 예수님 만날 구실, 예수님한테 지시받을 구실, 그걸 겉붙집 삼아서 예수와 그 능력을 자기 속에 채우는 구실로 삼아야 돼요. 그 사람은 위인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 앞으로 안 가고 통장한테로 가고, 교회에서 말하면 돈 많은 장로한테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그죠?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멸망하는 거죠. 그 사람은 예수하고 연결을 안 하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를 떠나는 분리하는 거죠. 예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세상을 해결하려는 거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렇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 앞에 가는 사람은 예수와 한봉되려고 하는 사람이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를 버리고 인간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하고 연결이 안 된 거죠. 예수하고 연결이 안 되면 그 나무가 이파리가 물이 계속 공급돼야지 물이 공급돼야 이파리가 시들지 않는데 물이 공급이 안 되니까 이파리가 시들죠. 시들어서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시들지 않는 은혜를 입어야죠. 시들지 않는 은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재물을 의지하는 것도 저주받는 거죠. 마음이 하나님을 또 떠났잖아요. 어떤 구실을 잡고더라도 예수를 떠날 구실만 생각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 그에게 축복을 주겠어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물을 의지한다는 거는, 재물은 사람 곁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 가진 사람한테 매달려서 거기서 동정받아 살고, 형님이면 형님, 동생이면 동생, 또 뭐 아버지는 아버지,
뭐 친지 중에 돈이 많으면 거기 달라붙어서 거기서 돈 뜯어다가 먹고 살려는 거잖아요. 그죠? 예. 무엇이든지 다. 예. 예수님 앞에 가서 의지하려고 안 하고 자기 길로 가는 사람들은 저주받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주받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 앞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이든지 예수 앞에 오게 하려고, 성령으로 오게 하려고 광야를 통과시키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는 것은 기도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10만 번이라면 10만 응답을 다 받아야죠. 100만 번이라면 100만 번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구실을 줘서라도 당신 앞에 오게 만드는 건데 당신한테 가지 않고 쪼로록 가는 거예요. 그게 재물을 의지하는 자예요. 그 자는 저주받아서 패망합니다. 그는 사막에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와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예, 결국은 자기 곁에 아무도 없게 된다는 거죠. 예. 예수님께 버림받은 사람은 이렇게 애로운 사람 되어버려요. 아무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받으니까. 예. 그러니까 사람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도움 못 받는 사람들 많아요. 사람 속에, 도시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이렇게 아주 애롭게 살다가 죽는 사람들 많아요. 그건 평소에 예수에게서 분리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한테 연결을 해야 돼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하고 연결해야 돼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 사람은 복을 받아서 예수하고 연결이 돼갖고 그는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하고 연결이 돼갖고 예수로부터 그 엄청난 진액을 공급받으니까 그는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그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번성이죠, 번성. 예. 땅에서도 번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이 그 속에 무한정 밀려 들어오시니까 번성하는 거죠. 그 번성의 은혜를 우리가 꼭 받아야 되겠어요. 예. 그 시작이 뭐냐?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열심히 예수의 그 감사하는 능력 받아서 세팅 감사를 해요. 열심히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모든 조건을 감사해야 돼요. 신체적 조건, 경제적 조건, 사회적 조건, 만남의 조건, 뭐 하여튼 내가 만난 모든 사람에 대해서 다 감사를 하셔야 돼. 감사를 하시면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갖고 인간이 예수한테 의지하지 않으면 저주받아서 그 광야의 떨기나무처럼 말라버린다. 잎사귀가 말아버리면은 이제 망하는 거죠. 예,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그게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니라. 이렇게 복받는 삶으로 들여지려면 아카페 통신으로 예수와 통해야 돼요. 은사통신이 있고 아카페 통신이 있어요. 은사통신은 인간 성품, 인간 저울, 추, 잣대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걸로 살 때 주는 그 은사 계시가 있고요. 은사통신입니다. 그러니까 오류가 많죠. 그러나 아카페 통신은 그 인간 것 다 죽고 십자가에 못 박고 아카페로 사는데 능한 사람에게 주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있어요. 그걸로 하나님하고 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아카페 통신으로 새로워져야 돼요. 그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모든 걸 다 예수님을 만날 기회, 예수에게 통제받는 기회로 삼습니다. 겉부집이라고 그래요. 사랑의 겉부집.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가 무진장 그 삶 속으로 들어가니까 번성하는 거예요. 번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번성이라고 해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오늘 말씀,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한다는 거, 왜 패망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거는 모든 기회를 다해서 예수에게서 분리독립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마음이 식어버리니까 패망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질투를 사가지고 하나님 그를 버려요. 버리면 그걸로 끝납니다. 패망합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그가 자본을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어도 무슨 일이든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하고 엮이려고 하는 거, 예수에게 통제받으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마르지 않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축복을 줘서 번성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러한 복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